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5일 시심교회 아침 묵상 설교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어느덧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어서 중간에 20절에서 27절 말씀은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네,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짖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건너뛰고 28절부터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절부터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4절은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이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지금 14절 말씀은 앞에 있는 1절에서 13절 사건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 기억나시죠?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예수님이 높은 산에 12제자 중에 특별히 수석 제자라 불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고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았죠. 왼쪽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의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3명의 제자일까요? 9명의 제자일까요? 네, 9명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갔죠?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다가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산 밑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산 밑에 내려와서 9명의 제자들을 지금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 나머지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쳤을까요?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앞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3장 15절 앞에 본문 PPT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권능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미 많은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 밑의 제자들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는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9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제자들이 28절 말씀에 보면 28절은 성경 말씀을 볼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예수님의 주 거주지인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거든요.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하는데 그 집에 지금 들어가신 거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묻는데 자, 어떻게 묻죠? 조용히 묻습니다.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자기들이 봤을 때도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조용히 묻자오되 28절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른 사람 안 들리게 무리들에게 안 들리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일까요? 네, 어제 설교 기억나시나요? 바로 변화산 사건과 연결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9장 2절은 마가복음 9장 2절은 변화 사건이 시작할 때 말씀이죠. 엿새 후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엿새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4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구름이 엿새 동안 가렸다가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엿새와 이 엿새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32장에서 내려와요.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기자는 변화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과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한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어느 시점이냐면 사역 말기 시점이에요.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 사역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9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말기로 넘어갑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지금 일이 있었던 곳은 바로 이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말기에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면 바로 이쪽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을 이해할 때까지 이처럼 당황해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 말씀에서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마가복음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볼게요. 이러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죠?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 너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이자 그 모든 것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는 신자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이 마가복음 내용이 출애굽기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자,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 32장에 금송아지 숭배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장 32절에 보면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에 주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산 아래에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기도를 강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32장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꾸어 가시죠. 사실 마가복음 9장 시점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란 이런 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는 기껏 주어진 능력으로 잘못된 일을 한다. 기껏 너희가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의지해라. 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라. 너희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제자들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살다 보면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아,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시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그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낭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구나. 그 앞에서 다시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벽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며 상황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 신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